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가장 초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초대교회의 새로운 한 장을 여는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 충만을 통한 변화의 도가니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전까지는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변화라는 것이 없었어요. 오늘 12절부터 쭉 보면은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120명 정도, 여기에는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그 밖에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여기 한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곳에 모여 있기는 했지만은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그 이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옛사람, 옛모습 그대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은 전혀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 제가 시골에서 어려서 자랄 때에 시골집에 보면은 다 시골은 돼지를 한두 마리씩 이렇게 키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을 떼서 밥을 하는 부엌에 가면은 꼭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한 구정물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설거지를 하고 찌끄리기가 남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쌀뜨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음식 먹고 남은 찌꺼기라든지 다 붓지요. 그러면은 그 구정물통이요 보면은 맑게 다 가라앉아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이제 돼지 밥을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부적갱이 같은 막대기로 이렇게 휘휘 젓으면은 속에 가라앉아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바가지로 그것을 떠서 돼지를 주되 거기에 뭐 쌀겨라든지 다른 것들을 좀 섞어서 이렇게 밥을 주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아직도 변화가 조금도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어요? 그 속에는 아직도 혈기, 욕심, 그리고 정욕, 교만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다 없어진 것 같고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조금만 부적갱이 같은 것들로 이렇게 젓기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솟구쳐 올라와서 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한 변화가 없는 인간의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도 교회라는 개념이 있었고 적용되고, 그리고 신약에도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첫 신약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이 두 교회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성령의 도가니로 이루어진 이 사건이 있기까지 구약교회는 어때요? 출애굽기, 민수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 다 주고 마실 것 챙겨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랬지만은 기분이 좋으면은 허허거리고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한 것 같다가도 문제만 조금 생기면은, 그리고 기분이 조금 나쁘면은 그들은 마치 구정물통을 헤집어 놓은 것처럼 어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잠재해 있던 더러운 것들이 순식간에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불로 녹여주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교회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여태까지 예수님 3년여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비로소 주의 복음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그때부터 그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제가 바라는 바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마치 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오늘의 이 시대의 다락방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도가니가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는,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그저 편안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가도, 잠잠해 보이다가도 막대기 하나 가지고 구정물통을 휘저은 것처럼 잠깐 자칫 잘못하면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것 같이 다 없어진 줄로 알았던 우리의 교만, 우리의 정욕, 우리의 분노, 우리의 혈기, 우리의 악한 모든 생각들이 얼마든지 뛰쳐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뭐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만하고 자랑하라고 모였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모인 것이 왜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 같이 이 시대의 다락방이 되어서 예수를 따르기만 하던, 말만 듣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변하여서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이런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녹아지고 성령의 불로 삭아져서 여러분, 이 교회가 뒤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20명이 지나쳐갔던 이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 성령 충만이 없었다면은 사도행전도 우리에게 없었을 거예요.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구석구석에 세워지는 역사도 없었고, 안디옥 교회는 물론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꼭 있어야 될 사람,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은 가룟 유다가 빠진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넘쳐났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룟 유다가 함께 있지 못한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해요.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보면은 우리 가운데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불의한 싹스로, 불의한 싹이 뭐요?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냥으로 뭐요?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그는 목매어 죽었습니다. 아니, 목을 매려면 튼튼한 줄이라도 구하지, 줄도 튼튼하지 못한 걸 구해서 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땅을 피밭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라, 피의 밭이라는 뜻이요, 피로 웅덩이를 이룬 밭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이 없어진 자리에 세 사람을 하나 새로 뽑아야 되는데 두 사람을 천거하고 그 중에 하나를 뽑으니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없어진 사람 가룟 유다, 성령의 불길이 마가의 다락방에 아주 임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온통 불태웠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 제가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해 초점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갈 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가룟 유다 개인보다는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없어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주님 앞에 거역하고 왜 나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던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한 여인이 엉망진창으로 죄 가운데 더불어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세 사람이 된 뒤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깨트렸습니다.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씻었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취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옥합과 함께 깨트려 버리고 내 속에 이제는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여러분,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순간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요. 눈물 나는 사건 아닙니까? 한 존재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폭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것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감동을 받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구경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저 비싼 것을 저렇게 쓸데없는데 쓰고 있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앉아서 그의 마음은 조금도 그 장면을 보고도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의 눈물을 구경하는 입장이 되었지,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구경이나 하는 구경꾼, 여러분, 이걸 신앙의 구경꾼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신앙의 구경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교회를 풍자하는데 이런 풍자를 해요. 교회는 마치 극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1시간 구경 잘하고 간다는 거예요. 구경 잘하고 간다는 거예요. 1시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그 이름이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 보이지를 못했어요. 마음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신앙의 능력이 있어요. 변화의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 녹아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고 남의 일로 쳐다보다가 구경이나 하다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내 것으로 모든 것을 삼지 않으면 내 눈앞에 아무리 멋진 장면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이름이 빠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여러분,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거짓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실이 없었어요. 속임수, 위선, 배반, 거짓,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은 순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거짓과 위선이, 우리가 수십 년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심령에는 성령의 역사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거짓된 삶 속에 진실을 버린 삶, 버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입니다. 뭐 자명한 거 아니겠어요? 진실되게 주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서 거짓이 없는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할 것이고 거기에 마가 다락방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행여라도 구정물통 같은 그런 모습으로, 껍데기만 잠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지나칠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또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보다는 이용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이용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는 엄청난 무리들 앞에서 나도 예수님을 잘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면은 나는 은 30냥을 벌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런 잔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슨 사업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친교의 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가운데 이 가룟 유다의 모습들은 다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룟 유다의 잔재들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강한 불로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는 한, 주여 내 이름도 이 성령의 도가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빠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내 이름이 성령의 도가니 같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을 한 번쯤은 지나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다락방을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마가의 다락방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까?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충만히 주옵소서,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학력, 내 인격, 내 교양, 내가 나를 잘 아나이다. 잠시 가라앉은 것 같지만은 때때로 조금만 건드려도, 조금만 휘젓기만 하면은 감추어졌던 추한 모습들 드러내는 이 내 자신, 어떻게 보면은 구정물통과 같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여, 내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정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에 전적으로 성령을 사모했고, 열흘 동안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지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성지들을 많이 다녀왔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2000여 년 전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들을 우리가 어때요? 바라보고 따라가 보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성지들을 구석구석 찾아보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성지 순례는 별 관심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뭐가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 가공을 제일 잘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어디 가면 좋은 다이아몬드를 하나 살 것인가, 이런 곳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럼 성지 왜 가요? 다른 데 가서 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느 장소에 가서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교회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다락방이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구정물통 같았던 우리의 심령들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맑은 물, 마치 정수기를 거쳐 나오는 맑은 물과 같이 변화될 줄로,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고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마가의 다락방이 곧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완벽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